네,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주요한 힌트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첫째로 하나님은 늘 당신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준비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 서로 전혀 다른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역사하시고 또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영적 도전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아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정오 제6시에 기도하러 그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그 당시에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집이었고 평범한 자리였지만 그가 기도할 때 그 자리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엌이든 방이든 또 출근길이든 차 안이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드리는 은혜의 지붕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또 자신감이 있으며 능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과 일하는 것을 우선 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나는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성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와 또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한 그 기도보다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이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중물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마중물의 원리를 다시금 기억할 때, 제가 찬양 인도를 보통 하게 되면은 저희 교회도 7시 20분부터 40분까지 20분 정도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를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한 다음에 그냥 예배를 시작하는 것과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전에 1분, 2분 되는 기도를 함께 찬양팀들과 손잡고 기도할 때 그 20분이 변화되게 되고, 또 그 20분이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으로 다가오게 되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또한 달라지게 되고, 그 마중물에 그 역할이 계속해서 또 다른 은혜를 낳고 은혜를 낳아서 이 말씀의 시간을 지나서 삶에 돌아가는 시간, 더 나아가 일주일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이 성가대 연습실에 들어가서 우리 성가대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어떻게 많은 이들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구하며 이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갔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이 베드로의 지붕과 같은 그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하거늘.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특별히 뜻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이 감추어져 있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 드러내 주시는 것을 바로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음성이고 또 주님의 시선이며 또 이 환상과 주님의 그 말씀이 이 우리에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계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더니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큰 보자기 같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그런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짐승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되고 속된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하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는 한마디로 거룩하고도 성별된 삶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것, 정결하다라는 것을 취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는 것을 취하지 않는 인생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찌 이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쓰여진 속되고 라는 이 코이노스라는 원어는요,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을 뜻하게 됩니다. 또 깨끗하지 아니한이라고 쓰여진 이 원어도 아카다르토스라는 이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요, 불순한, 거룩하지 않은, 깨끗하지 아니한, 부정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부정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이었죠. 이것은 단지 이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환상은 유대인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대상자가 이 선택받은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랑의 효력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임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던 유대인의 역사와 고정관념과 굳어진 생각과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이러한 가사가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 노라. 맞나요? 예. 다른 교회 가면 박수 쳐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니요, 예. 그 야곱의 축복의 가사처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이 뜻과 같이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뻗어서 열매를 맺어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랑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찬양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경계를 넘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계를 넘는 사랑, 이 한계를 넘는 사랑, 또 범위를 넘는 초월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역사의 벽을, 그 고정된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원수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모든 악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 정한 것들을 취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정의했던 것을 이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참 의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한없는 사랑 앞에 깨뜨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또 나의 생각으로는 전혀 도전하지 못할 사랑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깨닫고 도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행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준비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한계를 넘으시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그 사랑을 향한 준비된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아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시면 부정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면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삶의 그 작고 유한한 경험을 토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부정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거룩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라나는 이성과 그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았기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베드로에게 이미 그 옛 약속을 깨뜨려 새로운 거룩을 제시하시는, 부정한 것이 더욱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는 이
변화된 진리를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세 번째나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누구나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기 원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때 아직 잘 해석이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아하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종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19절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면 베드로의 기도는 끝이 났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가 끝난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21절에서 23절을 참조해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누구인데 나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고넬료의 종은 비록 노예이고 신분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고넬료를 그 종들이 소개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상전에 대하여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그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들의 관계와 모습이 저에게는 좀 도전과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과 목사인 제가 서로의 믿음을 함께 칭찬하고 자부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임을 자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온 족속이 칭찬하는 주의 성도임을 우리 대성교회임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임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온 족속이 칭찬하는 주님의 종이라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관계, 신뢰의 관계, 믿음을 칭찬하고 서로의 믿음을 함께 귀하게 여기면서 자부하는 이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들을 영접하고 함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남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그 만남을 통하여 더욱더 축복과 하나님의 일에 구체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만남의 은혜가 만남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또 계시가 임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은혜의 지붕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결단한 그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계를 넘는 사랑을 함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곰곰이 묵상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기 위하여 붙들고 또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연결해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무뎌짐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를 멈춰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고넬료를 향해 주의 복음과 환상을 전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묵상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또 계시되어지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응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 그 믿음을 서로 자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도전하십시오. 금요철에도 도전하십시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도전하십시오. 문제만 있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고백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며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